할렐루야. 앞뒤 분 옆에 분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12월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그런 달이 여러분 12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된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약 한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얼마였냐면 한 1만 명 됐어요.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를 쳐들어온 이 페르시아 군대는 그 숫자가 얼마였냐면 1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제 여러 곳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여러분 기병 10,000명을 가지고 10만 명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승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얼마나 이게 참 흥분되는 일이었겠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 그리스 군사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아테네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아테네 시민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 지친 몸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은 40km가 되는 이 거리를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생각에 쉬지 않고 뛴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 시민들에게 가서 외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1만 군대로 10만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면서 이 소식을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친 이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고는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아요. 훗날 이런 유래 속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1회 근대 올림픽 1회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마라톤 경기를 채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라톤 경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달렸던 이 병사의 마음을,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외치다가 끝내 쓰러져서 전사해야 했던 이 병사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지금 그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이스라엘, 유다도 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끝에 가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대적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이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한 파수꾼들의 외침이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이 복된 소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질 것을,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것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이 예언은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소식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소식에,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들에게는 그 노예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죄의 고통에서, 사탄의 억눌림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평화요 평강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하나는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왕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왕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없는 민족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렸으니, 왕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노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그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쫓아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아멘. 왕을 빼앗기고 왕 없이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여러분 기쁨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왕을 빼앗기고 왕이 없이 살던 그런 시절이 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왕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셔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소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왕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예언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이 성탄절, 이 단어들은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꽁꽁 묶여버리고, 참 이런 세월을 벌써 2년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치료제 같은 개발돼서 먹으면 낫는 그런 이제 치료제가 내년 초부터는 우리나라에도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이 또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이 코로나19 이 치료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날이 여러분 성탄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그래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서 내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절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식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일찍이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날이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냐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외치지만은 듣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주님이 직접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체는 빛을 보아야 살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나는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아니 그렇게 주님이 친히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 옛적 선자들 통해서 수없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지금 그 소식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땅에 오셔서 외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육신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사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집을 짓고 계시는 여러분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다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한 4개월입니까? 3개월, 한 4개월 후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 후보들이 서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후보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부인은 뭐가 돼요? 영부인이 돼요. 영부인이. 그 자녀들은 뭐가 돼요? 대통령의 자녀들이 돼요.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요. 당선인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여러분 보호해주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경호원들이 따르고요. 자녀들에게도요. 경호원들이 따르고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한번 좀 누리고 싶으면 남편들 대통령 시키세요. 남편이 대통령 되면 따라와요.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살아야 돼.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누리면 살아야 돼.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사탄의 종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안 돼요? 나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길거리에 멀쩡한 걸 버린 걸 보면 그냥 못 가겠어요. 아까워가지고. 그 멀쩡한 것들을 왜 버려요?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멀쩡한 것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또 갖다 버리니까 주워다가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늘 그때마다 기웃기웃 하는 이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목사기 때문에. 나를 아는 누가 보면 목사가 또 얼마나 또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저걸 길거리 저걸 또 주려고 그런가 싶은 게 괜히 시험 들게 할까봐 기웃기웃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어쩔 수 없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거지로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재벌 아들이 됐다고 합시다. 그 재벌이 잃었던 아들인 거야. 모든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제가 되느니 재벌의 아들인 거야. 찾아놓고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거지로 산 거야, 몰라서.
여러분, 재벌의 아들 되는 순간 그 아버지의 돈이 다 지 돈 된 거야, 안 된 거야? 에? 그러면 이제 좀 재벌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사치하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제도 하고, 아멘. 예. 교회 와서 헌금도 좀 하고, 할렐루야.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안 돼요?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다. 아버지 영광을 가리죠. 안 그래? 아버지 회사에 나와가지고는 여전히 식당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고 그러면은 누구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응? 아버지 망신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8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던 그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해방됐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그걸 잠깐 누리고는 또 잊어버리고 죄 노예로 살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난 노예야.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야 돼. 내게는 기쁨 같은 건 없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여러분,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평화가 넘쳐야 돼요. 영원히 말이에요. 영원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이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평강이,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1년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외치고 다녔던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줬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첫 경험, 그 기쁨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금 이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십시다. 아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속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멘, 이 죄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이 성탄절은 없는 집 조상 제사 돌아오는 날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날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이 그날이지. 돈도 없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괜히 성탄절이라고 한 주간 그 중에 또 한 번 나와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그냥 여전히 그런 거예요? 예? 예.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생각하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친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해준 정말 복된 날이에요. 기쁨이 회복돼야 될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